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던 죽음의 불안, 죽음의 공포를 참 복음으로 우리가 받은 영생으로 우리가 이기고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허전하고 적막하고 비어있던 이 마음속에 스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님들이 이미 받고 있는 은혜의 값어치를 안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자가 없고 주 앞에 감사하지 않을 자가 없을 줄 압니다. 더더구나 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그분의 전지하신 능력 가운데 참 이 세상에 태어날 많은 그 영혼들을 친애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을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는 어느 한 가지도 우리의 공로가 섞여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만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생애를 통해서 끝까지 그토록 역사를 하고 계실까?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뜻이 없이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계신 거예요. 그 뜻을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일방적으로 섭리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활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종국적인 목적은 그분께서 바로 찬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영광을 찬미한다고 할 때 이 찬미한다는 이 말씀은 비단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목사님이 몇 장 찬송을 부르시다 할 때 함께 찬양드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그분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면서 참 쉼없이 24시간 끊이지 아니하고 밤이나 낮이나 마치 호흡처럼 우리 영혼 속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분을 향한 찬미가 섬에 나오는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24시간 끊이지 아니하고 그분을 향한 찬미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분의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참된 성도의 심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바로 이 심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24시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내 심령 가운데서 주를 향한 찬미가 울려 퍼지는 이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혼 가운데서 주를 향한 찬미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우리 심령은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회하면서 혹은 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모시고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평강과 기쁨을 얻는 길은 바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심적 태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 심령이 주를 향해서 24시간 끊이지 않고 찬미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축복이 임하는 길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생사람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인간이 생각하는 길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입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4시간 우리 주를 찬미하는 이런 그 심적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기사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소경과 전원자들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참 어린이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미하는 소리가 그 성전에 울려 퍼지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도록 하면 그 성전 속에 주를 향한 찬미가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청소요, 두 번째가 기도요, 세 번째가 능력이요, 마지막이 찬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꼭 다시 한번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성도의 심적 태도에 이르려고 하면 4가지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청소요, 두 번째가 기도요, 세 번째가 능력이요, 네 번째가 찬미요. 이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먼저 우리는 청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성전의 근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성전에 그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를 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참 이게 그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기의 그 큰 사전을 참 투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은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나고 아름다웠던지 아주 이 제자들이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자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컸다 말이에요. 엄청나게 아름다웠다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속에 계셔야 될 주님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고 밖에서 그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헤롯 성전은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 속에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전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까? 임재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 성전이 청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청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 성전에는 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 혹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될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야 될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산비둘기를 대신 드려야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산비둘기도 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이 가루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그 제물 속에 흠이나 티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면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제물을 검사를 합니다. 티가 있나 흠이 있나 검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그 과정이 엉뚱한 목적을 위해서 잘못 쓰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그 티를 찾고자 하면 찾지 못할 짐승이 없습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흠을 찾고자 하면 찾지 못할 그런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골에서 참 이 짐승을 몰고 혹은 또 외국에서 짐승을 끌고 그 참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제사장들은 나와서 어떻든지 그 제물을 불합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아버지를 배우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이 이렇게 그 뭡니까 거절을 당할 때 그들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에서 파는 우양을 사서 혹은 산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파는 소나 양이나 산비둘기는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하고 합격이 되어버린다 말이에요. 합격이 되어버리는데 단 그 가격이 보통 시중에서 파는 그런 그 짐승의 가격보다도 5배, 6배를 더 많았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받고 이 짐승을 판 다음에 그 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뒤로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참 기가 막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산 그 재물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재물이 되기 위해서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 살아서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도로 장사하는 그 사람한테 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뱅글뱅글 돌면서 돈만 자꾸 들어가게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바꾸는 이 돈 바꾸는 장사, 이 돈 장사라는 이 말도 왜 나와는 거 하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차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반드시 반세겔짜리 은전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그 정권이 모든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로마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관에 살고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유태인들이 이제 참 성전으로 제사를 지나러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은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면은 그 성전에서 아주 높은 환율을 가지고 은전을 바꿔줍니다. 그 돈을 바꾼 다음에 그 은전을 성세로 내게 된다 말이에요. 물론 장사들이 번 그 돈의 일부가 제사장들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세상 것을 참 탐하고 있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청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런 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성전에서 청소를 먼저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차례가 된 놀라운 권세를 받고 우리 살아가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형통함이 없냐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성진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청수가 되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분명히 주님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이 세상을 아울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는 이런 삶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 내 마음속에 그토록 내가 원하는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성리된 나의 마음을 먼저 청소할 줄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미련을 끊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너무나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종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것이 축복의 권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이 세상 미련을 끊을 때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비로소 주님이 나를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모세가 주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참 이 뭡니까
이 가시등불 속에서 뭡니까 그 떨기나무 속에서 그 불꽃을 바라보고 불꽃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그 발에서 신발을 벗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세상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의 미련을 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그 세상의 미련을 온전히 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줍지 않은 이 세상 그 미련을 끊어버릴 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미련을 버릴 때 참다운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는 하늘나라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없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게 충만하게 주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강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지 아니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미련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그 참 평강을 그 기쁨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참 나의 정욕이나 미련을 끊어버리고 이 마음이 비워질 때 그곳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버린다는 내가 손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심이 그렇게도 갈구하고 있는 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미련을 버릴 때 그것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자에게 다시 주시는 이 원리를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나를 축복하지 못하십니까? 왜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주지 못하고 계실까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는 동안에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주시게 되면 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영영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내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미련을 끊어버릴 때 칼로 벼시 잘라버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안심하시고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얻는 참 기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힘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꿈이 있다고 하면 이제 세상 미련을 한번 끊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능력의 손길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지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참된 성도의 신적 태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청소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청소한 다음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참여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성전을 청소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우리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모시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성막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성막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떡상과 또 그 뭡니까 금초대와 그 다음에 향단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단의 위치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휘장 바로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단은 모든 그 세 가지 기구 가운데서 높이가 제일 높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을 긋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그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고 시온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1차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는 향단에서 향로를 취해가지고 그 향로에 불을 담은 다음에 이제 그 향로를 휘장 안으로 들이밀어서 그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의 연기가 향이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워가지고 앞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될 때 비로소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생활에 왜 그렇게 중요한고, 그것은 바로 겸손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달은 그 사람, 참다운 겸손을 깨달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속고 있는 교만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임재를 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역사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또 기도는 왜 그렇게 참 중요한고, 바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은 정말 내가 구할 때 주기를 원하시는 너그러우신 아버지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표현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고, 기도가 없는 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도는 왜 그게 중요한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우리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근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 순간순간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떤 집사님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이가 많이 되기까지 독신주의로 이렇게 혼자서 쭉 살던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30이 훨씬 지난 다음에 지금 그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만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작정이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간단한 재미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 아내 될 그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따금 가다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만나보면 어쩐지 자꾸 헤어지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몇 분 만난 다음부터 자꾸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걸 연구를 시작을 했대요.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결혼만 하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구나, 그게 금방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를 포기하고 결혼했다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분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거짓말하는 성도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참 주님과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그 교제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분 속에서 또 역사가 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하루에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객관적으로 몇 시간 혹은 몇 분 동안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인지 이것은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자가 낸 금전보다도 2렙돈을 낸 그 과부의 연보를 더 기뻐하시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참 5시간 6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없이 바쁜 사람이 5분 10분을 내가지고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한 것, 그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태여 우리가 하루 동안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도를 해야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가 있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시도 있을 수가 없더냐, 한시도 있을 수가 없냐,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 가운데 한시라는 말은 바로 1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시도, 이 말은 적어도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그래도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하루에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이 성도의 심적 상태에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침에 일찍 참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1시간씩 기도할 그런 시간이 도무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길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길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되 내가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에 따라서 실제적인 시간에 그리는 길이는 완전히 달라진다 말이에요. 제가 이 6.25 사변 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참 나이가 만으로 15살 때니까 아주 장난이 심할 때였죠. 그래서 아주 너무나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유엔군으로 그 미국 군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단장이든지 검열을 나오면은 중대장이 나를 안아다가 한쪽 구석에 갖다 넣어놓고 너 절대로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나한테 아주 부탁을 할 정도로 아주 장난이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2차 후퇴할 그 당시입니다. 모든 그 당시에 의정부의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 전방에 있는 그 전투 부대 말고 나머지 후방 부대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한강을 건너서 영도보 쪽으로 다 그 남하를 해버리고 말았댔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이 전술에 나가서 이 전차가 부서지면 그 전차를 후방으로 후송하는 이런 그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우리 부대가 아마 그 서울 지역에 남아있던 유일한 부대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하루 마침 이 총기 검사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저희들이 그 총기 청소를 하고 검사를 맡았습니다. 검사를 다 맡았을 때는 이미 그 날이 어두워지는 그런 그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부대들이 다 이 한강을 걸어서 남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녁에는 주로 영화를 보러 많이 가는데 영화 보러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여의도에 그 띄우는 그 부교 있지 않습니까? 부교를 건너가지고 영등포로 내려가야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검열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고 우리가 그 GMC 추록 2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타고 같이 이제 그 영등포로 이제 영화 그 구경을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 이 병정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또 그 사람들도 장난이 심합니까? 그냥 아무도 차가 없는 그 빈 길에 그 차 2대를 가지고 경쟁이 지금 붙은 거예요. 경쟁이 붙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달려가면서 그 뒤에 지금 타고 있는 군인들이 막 서로 자기 그 운전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응원을 하고 지금 야단 법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저는 그 추럭 맨 끝에 이렇게 짐 실을 때 내렸다가 하는 거 있죠. 그 바로 옆에 추럭 그 타이어가 2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그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여기에 팔을 이렇게 기대고 저는 아주 물끄러미 혼자 상상 속에 잠겨 있댔습니다. 그 큰 서울시가가 아주 차가 한두 타지 않고 사람들 왕래도 없이 참 비어있는 것을 볼 때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참 이상한 감흥을 느끼면서 저는 혼자 상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말이에요. 한참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무엇이 뚝 한 소리가 나요. 딱 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아차 이 뚜껑이 벗겨지구나 하게 금방 이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딱 떨어져 버린 이것이 이렇게 그 제껴져 버리니까 차는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기대고 있던 내가 그대로 땅으로 지금 뭡니까 그 아스팔트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게 떨어지는 거 딱 느끼는 순간에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천천히 도는지 이제 이 뭡니까 상점에 그 적어놓은 그 상점 이름 있지요. 이름을 내가 읽으면서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높은 추럭에서 탁 떨어지면 금방 뭐 1초도 안 돼서 땅에 탁 떨어질 텐데 이게 떨어져서 아주 머리가 크리 해가지고 뒤에서 마침 차가 안 오니까 죽지는 않았지만은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서 12바늘을 꼬맸는데 여하튼 그렇게 탁 떨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팍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마치 세상이 아주 내가 상호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돌더라야 말이에요. 응? 그게 똑같이 1초 동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깨어있을 때, 긴장되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짧은 시간, 바쁜 시간 가운데도 내가 1시간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어서 있을 때는 남은 23시간이 36시간도 될 수 있고 48시간도 될 수 있음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내 혼자 힘으로 10시간 걸리는 것이 내가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시면 10시간 걸리더니 30분에도 끝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손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버는 길임을 아시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바로 적금과 같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적금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서 순간적으로 응답을 받는 수가 있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적금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있으면 기도를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그 사람이 위험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참 사자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엇이 사자 입을 틀어막았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가 참 사자의 그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까 입을 열지는 못한다 말이에요. 모세가 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을까요? 그건 모세가 평소에 한 기도, 적금 들어온 기도가 그렇게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 급할 때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급하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를 적금해 놓은 그 사람이 위험한 경지에 도달해서 아주 찬양 부르면서 여유 있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받은 축복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비록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는 이미 당신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럭저럭 오늘 하루 이틀은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왜 하니까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때 당신 앞에 기도를 사두기를 원합니다. 적금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 앞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서 내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이 전능하신 손길을 펴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부지런히 적금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처럼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오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눈뜨게 하고 걷게 해주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를 하시게 되면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청소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요. 이것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내 심령에서 찬미가 넘치는 것은 자연히 뒤따라오는 일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다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계시는 곳이면 반드시 능력이 동반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따라오는 믿음을 구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참 이렇게 흐수아비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에도 반드시 믿으면은 역사가 따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깨끗이 청소를 하시고 일상 믿음을 끊으시고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내가 힘들지 아니하고 그분의 역사, 그분의 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서 24시간 참 이게 그 찬미가 흘러넘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초기 신앙생활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참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 장로님 두 분만 빼놓고 전부 다가 나와 같은 이런 교인들이 돼서 우리는 정말 예배만 끝나고 나면 한 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모든 그 세상 놀이를 아주 즐겼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교회 가는 목적은 단지 서로 만나가지고 술 마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 것이 예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승리하든지 전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저희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던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를 받아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변화를 받아버리고 마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를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놀래서 놀란 나머지 한 주에 2가정, 3가정이 막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전 교인들이 다 이렇게 참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우리가 참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아주 서로 모이기를 그렇게 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주일날 낮 예배밖에 없던 교회에 주일날 저녁 예배가 생겼지요. 수요일 저녁 기도회가 생겼지요. 금요일 저녁에 철학 기도가 생겼지요.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라서 모든 교인들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참 교인들을 우리 집에 모시다가 참 식사 대접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볼고, 그것이 아주 참 교인들이 바른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한 번은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랑 삼아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웨이팅 리스트 토요일 날 초청한 그 교인들의 웨이팅 리스트가 17가정이 적혀 있더라 말이야. 한 50명, 60명 이렇게 모이는 그 교회에서 엄청난 지금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교회 처음 오시는 교인들은 자기 가정에 이렇게 그 성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때 집사이든 나에게 참 이렇게 옆에 와서 와이로를 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참 좋았다 말이야. 근데 그때 우리가 참 이렇게 그 한 집에 토요일 저녁에 모이면은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참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은 그때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관계없이 그저 주인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다 먼저 온 사람이 그저 벽을 향해서든지 자기 다른데로 구석이든지 어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통성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먼저 오신 분이 통성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두 번째 오신 분도 신발 벗고 돌아서 또 통성기도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그때 모이면 되게 한 70명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이게 모이게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통성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통성기도를 한참 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예배 인도하는 자가 따로 없었댔어요. 그 통성기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가 먼저 끝나면은 그 사람이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환지심 벗고보니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도취된 나머지 모든 부르는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 영혼의 은총이 다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끝나려고 하면 또 저쪽에서 또 뭐 나 같은 죄인 살신 쫙 나오면 또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참 희한한 거 하니까 우리 찬양 인도를 해보면은 첫 음을 잘 못 잡아놓으면 너무 높아서 올라가지 못하거나 너무 낮게 잡아놓으면 안 들어가거나 참 불편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결같이 누가 찬송을 먼저 시작하든지 음을 제대로 다 잡아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다 부르기 편하게 음을 잡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 80명이 모였는데 소리를 적게 내는 사람도 없고 너무 크게 내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똑같이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가 듣기도 얼마나 좋고 목도 피곤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한 번은 4시간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4시간을 그렇게 부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참 흘러 넘칠 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가운데 집에 가서 그 심가서 찬양이 넘치나는 겁니다. 무엇을 하니까 찬양이 넘치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열매가 맺히는지. 예를 들어서 참 5, 60명 모이던 그 교회가 불과 얼마 안 돼서 120명, 140명으로 금방 교회가 커지고 맙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문을 열어보았더니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자기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에 와서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천사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도무지 앉아서 견딜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 쫓아와 보니까 이 집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 집안에 모시니까 그분은 들어와서 뭐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자기가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뭐 이 딸을 영접해 주세요,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울고불고 야한 법석이 일이 나거든요. 우리 사는 우리 순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찬미가 넘쳤을 때 우리 중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우리 깨달으시고 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나의 심령이 24시간 그분을 향해서 찬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찬미하는 이란 그 상태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첫째로 아깝지만은 힘들지만은 세상 미를 먼저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분량을 쌓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찰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그분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자연히 나를 통해서 능력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심령이 끊임없이 쉼없이 주를 찬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을 내리시고 어줍지 않은 세상 미랑 끊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쌓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구역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서 찬미가 넘치는 이 시발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